와 삶의 행동과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사장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과 성공하는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목회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 아마도 목사로 우리가 은퇴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정도가 되면 성공한 목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미 같이 이렇게 졸업하였던 동기들 중에서 목회직을 떠났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서도 이미 목회를 접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끝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일을 정년퇴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성공한 목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은퇴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 은퇴식마저도 좀 아름답게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은퇴한다는 거, 내가 목사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본이 되는 그런 은퇴를 좀 하고 싶다, 끝까지 본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할까? 물론 목사로서는 본이 되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수해서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물질 앞에서 만약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것,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물질 앞에서 넘어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물질이란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넘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를 접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이라는 것, 목회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을 지고 있죠. 최근에 제가 보았던 한 신문 기사에서도 갈수록 목회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기사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 수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끝내는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존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나마 좀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으로 있으면은 그나마 생계가 유지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그런 기사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글을 보면은 참 암담하더라고요. 저도 목회직에 있다 보니까는 생계를 유지한 것이 물론 은혜 가운데 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일에 이렇게 뛰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아론과 너희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너희들은 이 제사장의 부름에 대해서 귀히 여겨라.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라고 하면은 목회자의 직분 역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주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요즘에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면 선물 좀 좋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자라는 직분, 아니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좋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거기 딸리는 좋은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좋은 것들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직에 종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이렇게 자신들의 분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백성들의 제물로 바쳤던 소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같은 이런 헌물들 중에서 일부분을 이들이 가질 수가 있고, 이것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몫을 챙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너희들 분깃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달리 말해서는 제사가 드리고 있는 그 시점까지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가 끊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매 순간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절기 동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헌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모든 계기마다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가 끊길 때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것을 보장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신들이 거류해야 됐었던 땅을 떠나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가면은 안 되는 그러한 지파 땅에서 이렇게 머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후반 부분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 땅에 레위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땅에 레위인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는 끝내는 자신의 먹을 몫을 찾으러 이렇게 다른 지파 땅까지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사가 끊이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제사가 끊기다 보니까는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제사가 끊기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가 끊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됐었는데,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잊어버리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또한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을 다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만약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서 영의 양식을 제공했을 때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성도로서는 목회자가 온전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그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함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 이렇게 제사장을 섬기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꼭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함께 같이 섬겨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로서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책임져주는 그 지도자들을 함께 섬겨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쓰는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한 또 화제거리가 있었는데, 한 자녀들을 상담하는 이런 상담사가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상담사가 입고 있었던 옷 아니면 차고 있었던 그 시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상담료를 상당히 비싸게 받는데, 근데 그 비싼 상담료로 자기 그냥 사치품을 사댄다, 명품을 사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 세상 사람이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을 텐데, 막상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니까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치품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번 것,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왜 남이 이렇게 신경을 쓰냐,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로서 충분히 그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었죠. 솔직히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내가 번 거, 내가 어떻게 쓰는 거,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약 하루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는 것은 보이는 것, 다양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중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시금 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이 소금 언약은 의미를 찾아보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소금 언약을 내가 맺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 약속, 이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 주실까요? 이 10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이 말씀, 재물에 대해서 관련했던 하신 말씀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내 분깃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땅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바로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가 지금 재산이 없어서 내가 물려받을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니면 플래티늄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것,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원망을 갖고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설령 네가 수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직접 먹여 살릴 테니 너는 수저에 대해서 어떤 수저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르게 섬기면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는 것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분깃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과 만족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생계 수단 없이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몫은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부분, 화목제물 중에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백성이 첫 수산으로 바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사람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맏아들들과 짐승의 있으며 정한 짐승은 불사르지 않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것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이 규정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삼아 제사장들의 몫을 대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먹으시고 입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